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찾으시고요.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그에게로 주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설교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걸 사실은 저녁을 잡수시고 저녁에 하고 방금 우리 목사님 막 읽었던 본문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순서를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하는 설교를 지금 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저녁에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의가 있으신 분 계세요? 어쩌지 안 된다 그런 분 있으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네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러지 말씀드립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모습도 보고 음성도 듣기도 하고 정말 헌금도 많이도 하고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도 이런 교회는 없어도 다행인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한참 마음이 불안해요. 특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럴수록 저러다 갑자기 모든 걸 주자면 어떡하지? 제 하나의 패션이었어요. 정말로 진실이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는 틀림이 없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틀림이 없는데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틀림이 없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는 걸까? 제가 한 교회를 다행히 오래 섬기다 보니까 제가 30년 넘게 섬기다 보니까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믿음의 반석에 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유럽을 가끔씩 옵니다만 유럽과 한국의 상황을 보면 특히 또 미국의 상황에 보면 다른 게 뭐냐 한국은 길을 놓으면 금방 홀 파고 금방 아스팔트를 깔아버려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조금 오래 걸려요. 우리가 교회 앞에다가 다시 하나 아스팔트를 깔려도 두께를 얼마 하고 그 다음에 모래를 얼마나 붓고 콘크리트를 얼마나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려라고 해요. 기다릴 필요 뭐가 있냐 다 부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붓고 물을 부어서 다시 모래가 가라앉고 그렇게 몇 번 한 다음에 와서 지어서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붓더라고요. 근데 유럽은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집을 땅을 파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 대신 한 번 지어놓으면 굉장히 탄탄한데 한국 분들은 아스팔트를 그냥 하루에 딱 밀고 그냥 모래 깔고 그다음 두들기고 부어버려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리 문제가 없는데 좀 지나고 나면 비가 오거나 또 큰 차도 지나고 나면 금방 아스팔트가 깨어져 버리듯이 우리 믿음에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뭐냐면 한국 분들은 정말 뜨거운데 양철 지붕처럼 쉽게 식어버려요. 왜 그러는가? 믿음에 믿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용진 목사를 믿는다 그럽니까? 안다 그럽니까? 안다 그러죠. 그 믿음의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아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하는 말은 진짜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믿어지면 안다, 믿는다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한다고 알면 나 우리 남편 매운 걸 좋아해. 난 잘 알아 그러지. 우리 남편 매운 걸 좋아해. 나는 믿어. 이런 말 씁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믿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확실한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믿거니와 그만하다. 나는 믿는다.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섬기도록. 나는 하나님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에는 장점, 단점, 내 과거의 상처, 현재 모든 합력해서 내 인생의 결국은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낼 걸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확실하다 이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못 믿으니까 믿습니다. 물론 그 믿습니다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단계에 지나서 그 믿음대로 살면 이제는 아는 것이에요.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기는 정말 이 교회가 제가 모든 사정을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세우신 교회 분위기 또는 목사님 찬양, 목사님 기도가 정말 너무 은혜가 수고합니다. 나는 은혜스러운 성도는 아무도 안 은혜스러울까 아멘 안 하고 나는 김 목사님 기도가 너무 깨끗해가 너무 좋아요. 이제 아멘을 배우고 사랑하는 여러분은 김영진 목사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십니다. 아마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가 김 목사님 가장 잘 아실까요? 사모님. 이제 대화인데. 그리고 정말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오늘 설교 끝이네요. 저는 이걸 말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믿는다고 못 믿으니까 믿는다는 수준의 몸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면 그분께서 나의 역사에 지난 과거의 삶이 부끄러운 점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유익함도 다 합력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낼 건 나는 믿는다가 아닙니다. 난 아는 거야. 이미 경험해왔고 앞으로 경험할 것이고 내가 직접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지 않은 확신에 대한 삶의 단계에 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믿음의 단계에 살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잘 보십시오. 미국에서 그래도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은 캐나다와 미국 국경이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브라질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는 폭포도 아닙니다. 이과수 폭포라는 게 있는데 폭포의 길이만 2km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는 1단인데 거기 가보니까 2단이 한 번 또 떨어지는데 어마어마해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실제 상황이었는데요. 서커스단 한 사람이 이쪽 미국 국경하고 이쪽 캐나다 국경하고 밧줄 놓고 연결하고 그 위에서 쉽게 말해 서커스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큰 배나 봉을 잡고 그 위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걸 타고. 근데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곳을 건너갈 줄 믿느냐?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그 서커스 선수가 그 봉을 잡고 물론 안전장치를 했겠지만 떨어져 죽지 않도록 그 줄을 건너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조수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자기 조수를 등에 업고 온다는 어렵지 않아요. 물었습니다. 내 조수를 등에 업고 건널 때 건널 수 있다고 믿느냐? 믿는다 그러는구나. 정말 걷는데 조수를 어떻게 업고 보통 시력이 아니잖아요. 조수를 등에 업고 그 나이가 폭포 떨어지면 죽는 그곳에 물론 안전장치를 했겠지만 그래도 그곳을 잘 지냈습니다. 세 번째 서커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곳에 와서 대신 이 조수 대신 내가 그를 업고 가고 건너갈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딱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나와보십시오. 한 사람도 안 나와요. 그 믿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럴 때와 왕왕이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오면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다 믿는다고 소리를 지어놓고 그럼 여러분 중에 한 분 오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생활, 저도 이민생활 40년 가까이 하지만 여러분도 이곳에 오면서 많은 위기와 고통과 슬픔과 모든 걸 건너뛰었을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적어도 고향에 살아가는 사람과 고향을 떠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적어도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믿습니다 말하지 않고 우리는 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사랑교회를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확신합니다.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하나님 지켜주시면 나는 압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런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이 말씀을 증가하고 가신 겁니다. 자, 어제 제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 설교를 좀 끝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는 말은 behold란 말은 눈으로 보란 말이 아니고 확신하라고 말은 믿어라 이 말입니다. 제발 믿어라. 뭘 믿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을 믿어라.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 지금보다 한 단계 성장하는 삶을 살아. 근데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널 도와주고 지키고 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그 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밖에서 두드린 문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러도록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누가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단 말은 믿음으로 주를 내 삶 속에 영접을 하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밖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는 삶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수없이 매를 맞아 죽을 뻔하고 거친 풍랑 속에 죽을 뻔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가장 믿음한 사람 배반당하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게다가 간질병이라는 병이 있어서 항상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며 했던 이 연약한 삶 속에 내가 살아보니까 법자니 말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나의 강점, 나의 지난바 행악자를 불행한 점, 잘못했던 모든 함정에서 내 인생이 분명히 더 좋아지더란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다란 말은 여기 성경 본문에 마지막 합력하여 선을 이뤘단 말이 영어로 굿이에요. G-O-D, 굿이에요. 굿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뜻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곳 삶이 힘들고 다시 한국으로 갈까 독일로 갈까 어쩌고저쩌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그분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확신한다.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하는 수준의 삶을 살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여러분의 삶은 남들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천일 창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인생이 되실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것이 뭐냐면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이 내가 확신한다.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합력하여라. 내 지난파 행악자로서의 부끄러운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질병의 세력들,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나는 행악자의 모습 같으면 지금 겸손할 수 있었고 나는 내 질병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다가 내 천국을 다녀온 적이 있고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손에 붙잡힌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지나온 내 삶의 덕이고 은혜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일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죄송히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이 살림을 잘해서 여러분 얼굴이 미모여서 여러분 성격이 좋아서 좋은 남편 만나서 이렇게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도록 일하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까? 두 분 신혼 부부시나요? 며칠 되셨다고? 2달? 조금만 더 살아봐.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받았어요. 누구 소개하셨어요? 교회에서 만나. 친척. 아, 친척이? 어떤 친척인데?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눈치 안 못 찾았지? 내가 원한 답이 안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 아멘.
그분은 살다가 헤어질 가능성이 50%. 미국은 50% 이혼해요. 미국은 50%. 한국도 49% 정도 이혼해요. 근데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고 믿어지면 하나님께 절대 놓지 않았어요. 아멘.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업고 가지 버리지 않아요. 두 분 하나님 만나셨다고 믿어요. 아멘. 이제 못 헤어지네. 안 됐네. 어떻게 지금 50, 60년 살아요. 믿으세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저 잘 살았다면 로마의 시민권을 따고 존경받는 종이 살았다면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지만 이제 목에 잘려 죽을 처지에 날리고 자기 동족의 매를 맞아서 매도 한두 번 맞은 게 아니라 심하게 맞아 어떤 때는 죽었다고 치고 던져버리는 살아났는데 벤파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거 믿습니다. 아니, 앞으로 잘 될 걸 믿습니다. 지금 두 분은 앞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살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10년, 20년 살면 이제는 안 나오나,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제가 한교에서 36개 성경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제가 10년, 15년 지날 때까지 내 교회를 그만둬 말어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거야. 사표를 써 말어 한두 번 하는 집회 가면 오라고 하면 이 교회 갈까 말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이 교회에서 일해야 되구나. 내가 정말 목사 되는 게 잘 된 건가? 아니면 이 교회에 있는 게 내 하나님 뜻인가? 내 생각 이런 생각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저를 세우셨고 좋은 성도를 보내셔서 한 목사가 30몇 년 섬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제 잘남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심이고 하나님 은혜예요. 여름 산 가운데 여름 내가 살림을 잘하고 내가 남편을 잘 섬겼고 내가 아내를 잘 세워서 내 자녀를 잘 세워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자주 다녔는데 명의란 분이세요. 꼭 약을 주면서 저한테 말해요. 약을 꼭 제 시간에 정확히 먹어야 된다. 네, 제가 어릴 때 하도 병원 많이 한 번이나 안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그렇게 하던 그분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는데 얼굴에 표정도 안 하고 슬픈 마음이 없어요. 아니 명의라고 소문난 분이 저에게 나 병 치료한다고 하신 분이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 내가 병원을 옮겼다. 그러니 너는 꼭 아프면 엄마랑 얘기해 와라. 이 교회 병원으로 옮겨라. 그러니까 해놓는데 그 병원 가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 노력으로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심과 하나님 돌보심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삶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지금 그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했고 정말 눈물 콧물 빼는 긴 터널을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걸 지나올 수 있다 하신 것도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확신해져야 내일의 삶도 모레의 삶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려고.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2장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0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이렇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할 텐데요. 제가 또 여러분 교도하겠습니다. 38절부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하나님을 주소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릴 것까지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나를 용하여서 사는 자식이 있으며 날개가 이것이 네, 함께 있습니다. 베냐민 땅과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성도들과 산지의 성도들과 저절의 성도들과 내게 성도들이 정금으로 사서 정서를 달려가게 하고 증인들은 세계를 이른 내가 그들을 여호와를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냥 툭 튀어도 우리 인생에 사셔야 될 건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리라.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냥 입김으로 훅 불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전하실 거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을 배강해도 잘 살겠지만 나가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39절에 내가 그들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선물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그분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부족한 남편을 정말 주님 섬기듯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철없는 내 아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어내서 훌륭한 자녀로 성장케 하는 것도 나의 똑똑함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왜 그러냐면 한국 분들처럼 열심히 사는 분들이라고 정말 열심히 사셔. 저희 교회는 잠을 3개 가시는 분이에요. 나는 어떻게 잠 3개씩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잠을 주무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사셔. 근데 뭐가 문제냐?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잘못 사. 한국에서 25년 동안 선교사를 하시다가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님이 한국 일부에다가 하나 조그마한 수패를 쳤는데 한국인은 열심히 산다. 그러나 열심히 잘못 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한국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못 믿기를 믿는데 잘못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되고 교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열심보다 중요한 건 누가 열심이라고요? 하나님 열심인 것이고 내가 열심히 내는 건 내 자체 나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히 일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 열심은 내 자랑이 아니라 내 교만이 오히려 감사하고 겸손인 거죠. 내 하나님께 엄청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내 자랑이 아니면 헌금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저희 교회 오래전 전에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나요? 한국의 대표적인 골프선 최경주 권사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한 번 우승을 했어요. 근데 11조를 여러분 프랑스 계산은 얼마 잘 모르겠습니다. 17만 1,000불을 헌금. 계산을 안 되니까 남의 나라고. 목사님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네. 받은 돈이 원민이 171만 불이에요. 하긴 미국은 돈이 막 1등 나면 171만 불이죠. 요즘 500만 불 줘버리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사우디가 이 사람 데려가려고 한 번 이기면 1억을 줘. 내가 세상 무슨 셈인지 어쨌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고했으면 그래 171만 불을 받았으면 거기 세금 떼고 또 한 선수를 도우면 옆에서 이렇게 짊어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캐디라는 거죠. 캐디는 무조건 10분의 1을 줘야 돼요. 캐디도 부자야. 10분의 1을 줘야 되지. 그러면 그 사람 닥터가 있어요. 몸이 어쩐가 척하고
그 다음에 코치가 있어. 이 사람이 프로지만 이 사람을 가르쳐. 다 나눠주게 되면 그 돈 다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는 돈을 그대로 10의 1조를 17만 1천만을 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골프를 잘 못 쳐서 몰라서 그러시는데 골프를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되냐고 했더니 공을 제대로 쳤는데 없던 바람에 이런 골프 한 친구 보셨잖아요. 치기 전에 잔들보가 이렇게 날려보잖아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치는 각도가 달라요. 근데 분명히 바람이 이렇게 불었는데 치는 순간에 바람이 옆으로 불어버려요. 그러면 공이 엉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님.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지만 밥만 먹고는 하루 종일 꼭 연습하지만 제가 다 할 때 계산을 하는 것이지만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아니 프로 선수예요. 지금까지 9번 우승을 했어요. 지금까지 번 돈만 4천만 불을 벌었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자기가 잘 쳤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승왕을 제가 텔레비전 다 봤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시합이 이제 오후 3시부터 벌어지는데 마지막 같이 공을 딱 쳤는데요. 잘못 쳐가지고 나무를 맞아버렸네요. 나무에 안 맞았으면 물에 빠져. 나무에 맞았기 때문에 물에 안 빠질까. 그래서 우승해서 171만 불 받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 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 친 거예요. 근데 잘못 친 것을 하나님이 앞서서 손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더 다쳐서 나무가지에 공을 맞고 떨어지면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계산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나무까지 피하려고 쳤는데 잘못 쳐서 공이 그게 맞아가지고 호수 바로 앞에 탁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올려서 이겨버린 거예요. 이 동네는 골프에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가 버리네. 저는 그분의 고백이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 제가 우승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마디 더 할게 뭘 하냐 그랬더니 처음 와서 미국의 PGA라고 하는 골프 프로를 아무도 하는 게 아니고요. 퀄리파이 스쿨이 있습니다. 쳐서 1년에 25명을 뽑아요. 25명이 뽑혀져야 그 다음부터 시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수백 명이 오거든요. 자기가 보니까요, 마지막 한 게임 남았는데 27등인 거예요. 25등까지 되어야 시합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18홀에 버디를 하면 24등이 될 것 같고 버디를 못하거나 파를 하면 파가 뭔지 모르시죠? 네, 죄송해요. 알아요? 네, 아시는 분 모르시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을 한 번에 탁 넣으면 24등이 되고 한 번 못 넣고 두 번에 넣으면 버티라사이 한번 가야 됩니다. 2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처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앞으로 미국에서 골프 선수 할 때 모두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얀 훈피로 천을 착 자기 노래를 그 파란 초록색 잔디 위에 하얀 선이 쫙 나타나요. 그렇게 치라는 거예요. 더 못 치겠더래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는데 이 잘못 치면 안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치라는 게 저도 이게 뽕 들어가가 24등으로 PGA 선수가 됐고 그 다음부터 8번 우승하고 9번째 우승해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우승을 못했지만 2등을 했어요. 2등한 돈을 가지고 그분은 어느 골프샵 가면 수요일 날 가서 수요일 교회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때 시험을 봐요. 골프 시합을 해요. 그래서 2등하는 돈을요, 그 수요일에 드렸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목사님 다 모여 그걸 다 주고 왔어요. 몇 년 동안 다 쓰시라고. 왜요? 하나님 하신 거니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삶이 괜찮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면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심을 것이고 심지어 내가 너에게 마음을 줘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미국의 한 가정이 이렇게 앉아서 거실에서 자기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개 한 마리가 개가 나가더니 옆집에 있는 토끼 한 마리를 물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토끼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옆집에 있는 토끼가 어떤 토끼냐면 그 주인이 유별나게 토끼를 사랑하는 거예요. 토끼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집안에 토끼 한 마리를 물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토끼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겁이 난 거예요. 야, 틀리면 저 사람 수할 거고, 수하면 내 개가 재판에 넘기면 되지. 개가 재판에 넘기면 사형당할 것이다. 미국은 개 재판이 있어요. 여기도 있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하나는 개가 다른 개를 두 번 더 죽였어. 그래가지고 사형도 받았어요. 참 별일 다 있어요. 개가 사형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강아지인데 이 개가 가만히 토끼 한 마리 물고 들어와 버렸어요. 보니까 죽었는데 안에 저 집 와서 술을 하면 자기 개가 아마 재판당할 거고 아니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자기 개가 사형당할 생각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 보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고 그 집 주인도 일가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토끼를 잘 씻어서 드라이를 다 말려서 뜯어 보송보송하게 말렸고 그리고 아무 모르게 옆집 가가 토끼성성이 집는 거예요. 그 얼른 와버렸네. 그리고 증거가 없잖아. 이제 뭐 죽었다 나중에 죽었다 하더라도 토끼가 지가 심장만 걸려 죽었을 거니 그러겠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녁에 옆집에서 죽은 토끼를 막 이 집 찾아온 거예요. 아, 들켰구나. 그 집에 CCTV가 있었나? 카메라가 어떻게 됐을까? 놀란 거예요. 근데 더 놀라는 옆집 토끼를 가져온 주인도 놀래가지고 온 거예요. 내 토끼가 어저께 죽어서 땅에 묻어놨는데 토끼가 살아나갔어. 다시 들어왔어. 이걸 어떻게 해설하냐고. 이게 원래 토끼가 죽어서 묻었는데 이 옆집 개가 가가지고 땅을 파서 죽은 토끼를 가져온 걸 개 주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도 그러지. 그거 누가 파다가 너 생각 아니 어떻게 죽었던 토끼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죽어요. 뭘 말하냐면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뭔 짓을 하고 왜 토끼가 죽었을까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아니 우리가 죽었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끝나는데 왜 자기 생각으로 일을 만들어내고 자기 열심히 사냐고. 하나님 일하신 틈. 제가 왜 말씀을 해드리냐면 고향을 따라 살아온 사람은 고향에 살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살림이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 다음에 열심히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하나님도 앞서 가버릴 때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쓰러져 자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살아갈 때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제 손에 신혼복을 자꾸 건드려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두 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10년 못 가요. 유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을 쉽게 변해요. 지금 예뻐 죽겠죠. 좀 있어봐. 잠자는 꼴도 보겠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각자 방 쓴 사람 많아요. 예전에 그렇게 얌전하더니 막 코를 들들 곤다. 얼마나 힘들면 코를 고르겠어요. 젊을 때는 막 시도할 때 코를 고르는 게 그게 좋대요. 좀 지나면 확 빼놓을 싶대요. 우리의 노력은 안 돼요. 우리의 결심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오늘 성경 보면 예레미야 3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마음을 주어서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는 것처럼
그분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부족한 남편도 품어내고 문제통의 아들도 품어내고 부족한 아내도 내가 섬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성장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7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똑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내가 일하시니 나는 일한다 하시매. 예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러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나는 아버지 일하시면 따라서 연락을 일한다. 이것인 것처럼 우리의 고백은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 그런 분 계세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점심때 사람 못 받는 사람 다는 먹지 않아요. 한 1000명이고 혼자 다 해서 1000명.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절대 방해해요. 근데 그분의 주특기가 뭐냐? 누가 물어봐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식사 혼자 다 하세요? 그러면 나는 부족해.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요. 이게 쉬운 줄 알아? 한번 해봐. 정말로 난 이빨 좀 몇 개 뽑았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아니 그러면 어떻게 권사님 잘해? 아니 나 아직 부족해. 부족하지. 나도 기도 좀 해주면 좋은데. 그래요. 이 그냥 되는 줄 알아? 몇 년간 고생해봐야 되니까. 아 근데 비법 좀 가르쳐주세요. 그냥 비법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이 오늘 음식이 이렇게 짜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쌍 네가 다 해봐. 자기 했다 그러면 자기 열심히 하니까 오늘 왜 짜요? 아 그냥 미안해. 내가 다음에 좀 소금 넣을래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정말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1000명분 혼자 하냐고. 아니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음식도 또 잘하세요. 근데 자기가 했다네. 그냥 한 게 아니라네. 고생하며 했다네. 이거 다 돈 주고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권사님 오늘 좀 음식 좀 짜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이거 할 수도 없어. 그냥 짠가 그 다음 걸 생각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혹시 하나님, 제가 저 권사님하고 친한데 권사님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잘했다면 좋아하고 조금만 짜다 그러면 샹 그러니 어떡하면 아니 세 가족이 3명이 왔어요. 세 가족이 3명이 왔는데 앞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필이면 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야 샹 그리고 3분이 왔다고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집중하잖아요. 그 누군지 다 알아요. 그분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분인데 와서 예배 동안에 제가 설교를 못할 정도로 마음이 설레는 분이 오셔서 등록까지 했는데 밥 먹으러 왔다가 샹한 소리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을 바꿔주시든지 아니 그 성도들이 그냥 주는 대로 처먹든지 뭘 거기다 짜다고 뭘 말해요. 짜면 그냥 불 부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짜다 했다고 쌍하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 아 제가 제 목표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꼭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정 변화를 못 시켰거든. 저를 다른 교회로 보내시든지 그분을 다른 교회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그분을 다른 먼 도시로 보내셨어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사세요. 거기서 주방장을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묻거든 어떻게 살림을 잘하냐 그러면 이게 그냥 되는 줄 알아?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못난 남편 그렇게 다 품고 살아? 그냥 되는 줄 알아 이게?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나도 뭐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셨어. 나 하루에 몇 번씩 바뀌거든. 근데
내가 주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 내가 그래서 하는 거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 감리교회가 모여서 오스트리아에서 한 30개 목사님 모셔서 모였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좋은 교회로 이 교회가 소문났습니다. 근데 내가 김영림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잘하세요. 이거 안 해요. 항상 이러십니다. 정말 웬만하면 이 목사님 거기까지 쉬운 줄 아시는데 목사님 겸손해가지고 이거 목사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그렇게 그게 스위스가 만만치 않다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딱 그 말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괜찮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다 무슨 말은 성도들이 개떡 같다니까. 성도가 조금만 좀 제가 더 큰 목회 이렇게 말하지. 김 목사님 자기를 딱 낮추세요.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오고 싶은 마음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나는 오고 싶다 막 한쪽도 없어. 지고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뭐 능력 많아서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을 하신 거예요. 난 이렇게 착한 모습 처음 봐요, 진짜. 더 놀라운 것은 너무 젊어 보여. 한 5살밖에 안 보여. 나는 목회도 좀 어떻게 하던데 저는 350만 땡겼는데 저한테 메일이 따라온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이번에 유럽 선교 오는 길에 여기 오실 수 없나요? 그래서 제가 마음 변하기 전에 간다고 딱 답을 써요. 일제 생각하다 취소 그럴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는 하나님이 아세요. 목사님 그냥 쉬웠겠어요. 여러분이 쉬웠겠습니까? 스위스인 사람은 다 잘 살고 생활 괜찮다 그러지만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여러분 수고하신 거 압니다. 근데 그 수고하신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보면 다시 로마서로 넘어가서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고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그 뜻대로 입은 자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하는 예수님 내 삶으로 있는 자, 내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합력을 선을 이룬다는 말씀 속에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everything 모든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의 숨겨진 슬픔도 아세요. 왜 부흥회라면 강사 접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아무나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내놔도 품위가 있고 좀 이렇게 분위기도 있고 또 재산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 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오늘 목사님 오늘 그 접대하신 집사님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평안해 보여요.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보여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제가 조그만 교회 있을 때 웨이퍼라는 조그만 교회 있을 때 동네 집회를 하면 동네가 너무 조그만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음식을 부탁할 수 없고 한 집에 음식을 부탁을 했어요. 참 괜찮은, 저도 그 집을 잘 모르고 참 괜찮은 분이세요. 그리고 남편이 잘 사니까 저녁도 있고 밥 한두 끼 대접하는 건 어렵지도 않고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강사님이 그분 대접 잘 받았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그분의 생활이 너무 편하지 않다고 해서 그분이 앞에 알고 보니까요 남편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좋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좋습니다. 나쁜 사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스위스의 모든 분들 다 좋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으신 미국 분들은요, 꼭 예수님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무서운 분은 무섭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는데 한국 여자가 이혼 안 해주는 거예요. 미국은 결혼하면 재산 딱 50% 나눠요. 그리고 부자니까 절반을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안 살겠다니 한국 들어가고 또 몇십만 원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을 시켜서 엄마를 패요. 그리고 엄마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여자 손대는 게 금방 잡아버려요. 여자에 대한 어뷰스는요, 이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10년, 10년이 없습니다. 끝까지 준대요. 세금을 안 내는 것하고 성폭행하고 이 패행하는 것은 미국의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그것은 그냥 끝까지 가요. 근데 아들이 패는데 이거 어떻게 엄마가 이르겠냐고.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 이 자매님 집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 맞을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철이 없는데 자기 아버지를 지키고자 그러는데 자기 엄마는 꽃방빼기 엄마니까 미국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근데 철이 들게 달라고. 여러분 그 자매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네, 제가 그 가정의 평안을 보고 제가 달라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이 모르는 모든 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김 목사님도 행복해 보여도 목사의 서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또 목사 있다 그러면 저녁에 사모님 뭐야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목사 사모는요 목사 사모로서 서러움이 있어요.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사모가 천사 같아도 여러분 그 목사라는 잡대 사모라는 직장한테 갖는 아픔이 있어요. 목사는요 사모가 모르는 고통과 눈물이 있어요. 사모는요 목사가 아무리 위로할 수 없는 아픔과 서러움이 있어요. 근데 왜 이겨내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신다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나 사실 때문에 김용희 목사님 저렇게 뻔뻔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속상할 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지금 성교인 교회를 한 분이 저를 위해 생각한다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앞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45분씩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짧게만 하면 존경받을 것이고 설교를 20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 알아야지 길게 해야지 무식해가 이렇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몰라서 짧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 했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는 게 중어 부어나오고 길이만 해요. 그래서 막 설교를 막 재밌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본질을 빼놓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오게 해서 재미있는 얘기 예화를 다 뺐습니다. 그랬더니 설교가 재미없어 못 듣겠어요. 밥을 쭉 먹으면 목사가 먹는 걸 좀 밝힌다고 하고 일부러 한 그릇 좀 딱 잘못 먹으면 입이 까다로워서 그런다. 그냥 어떻게 살아? 사모가요. 아니 자기가 옷을 사줬어. 저 비싼 걸 사준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또 안 입고 하고 그러잖아요. 입어요. 그러면 지가 사줘놓고 비싼 거 입었다고. 안 입으면 또 왜 사줬는데 안 입으냐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요? 산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위스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대통령입니까? 수상입니까? 여기 대통령 없습니까? 있어요? 아, 1년 더 나가셨어요? 오, 그래요? 목사님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 그럼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위스에서? 없어요? 다 죽어버려서 그래요. 똑같아요. 아, 대통령.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제가 달라스에 사는데
달라스 시장이 나를 몰라줘. 근데 대통령이 나를 알아줘. 그러면 제가 불행감이 행복합니까? 제가 너무 말이 빨라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달라스에 사는데 달라스 시장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저를 아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마다 전화해가지고 이 목사 기대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진짜 저쪽은 진짜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그 시장이 떠나야지. 아니 대통령하고 친한 친구한테 시장을 깔고 지가 문제인 것이지. 아니 하나님의 영혼과 저와 친한 친구처럼 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너는 아들 딸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너가 남이 좀 몰라주면 그가 부족한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남이 좀 몰라주면 어때? 그 몰라주면 그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목회를 집에 못하는 거지. 성도들을 좀 몰라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예배당 가면 이런 문쪽 문이요 중간에 문이 있고 양쪽 문이 또 있어요. 이게 넓어가지고 그럼 나 이렇게 인사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에 인사하면 제가 모를 때가 있어요. 아 제가 어쩌고 다니고 막 이렇게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럼 뒤에 지나가다가 저한테 인사를 했나 혹시 아니라 제가 못 보고 지나가. 그럼 나 할 때가 나네. 뭐 교회가 커지니 뭐 내 소리 들리지도 않냐 인사도 안 하냐 나를 미워하냐. 근데 저는 옛날에 그렇게 하면 잠이 안 왔어요. 아내가 자기를 다 존경하고 그런데 좀 인사를 못 받아. 그러나 지금은요 전혀 문제 안 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맘만 하면 잠이 잡아. 밥도 잘 넘어가. 먹다 보면 이렇게 살이 쪄버렸어. 여러분 섭섭한 일 있으세요? 교회 섬기다 보면 섭섭한 일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내 남편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자녀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모르는 놈들이 자녀를 키우면 지들이 다 컸다 그러지 엄마 아빠들 컸다고 절대 안 해요. 지들이 컸다고 혼난 말은 자기가 상처받아 컸다는 소리예요. 부모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게 나 우리 아들 100번 패를 참느라고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건 우리 집사한테 대드는 거예요. 엄마 나빠! 그러고 야 자식아 내가 사랑하는 자식아 막 그러고 싶었던 거야. 지들 할 말 다 해요. 부모는 못 하잖아. 근데 왜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지 제 말이 아니고 너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말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합력하여 내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내 행각 지금의 선한 것들 내 약점 내 성격이 부단한 모든 것들을 합쳐서 아름다운 제가 좋아하는 비빔밥을 만들어내듯이 먹으나 마음 고사도 들어가고 달콤한 기름도 들어가고 먹으면 매운 고추장도 들어가고 여기가 들어가서 아름다운 밥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 부끄러운 문제 오히려 그것은 난 오늘 나를 겸손케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말할 때 행악자 나는 그렇게 말하고 마태는 자기가 그려낼 때 자기 앞에만 세리 마태 나는 나쁜 놈 마태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그럴 때 주님께 날 다 하시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는 왜 만들어내느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삶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미래의 지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다스리세요.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과거 때문에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을 택할 때 나는 이러이러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아브라함 과거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것이지 모세 옛날 거를 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갈 때
나의 경력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좋은 대학을 나왔고 MBA를 했고 내가 마스터 디그리가 있고 내가 PhD 디그리가 있고 그래서 난 앞으로 잘할 거다. 근데 하나님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일 봐요. 하나님 우리 모래를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일함으로 너의 모래로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고자질의 명수입니다. 자기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에게 일렀어요. 자기는 날마다 채소옷 입고 집에 놀면서 저 같아서 엄마 나도 한번 형들하고 같이 양 치우러 갈래. 이스라엘 양 털어타러 오는 게 아니고요. 양을 몰고 가면 일주일씩 보름씩 하고 마지막에 돌아와요. 계속 풀을 먹고 있는 쫓아서 산에 올라갔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입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마음도 없네. 없는 건 좋아. 어떻게 형이 잘못한 걸 거자질하냐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잘 되는 꿈을 꿨네. 그건 참 미안하잖아요. 그런 입장을 그걸 잘하고 다니네. 오직에서 얼마나 미웠으면 하나님이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 하다가 애굽에다 팔아버렸겠어. 얼마나 잘못 놀았어요. 근데 하나님 요셉은 그러므로 애굽에서 병으로 죽었다고 말하셨어요. 하나님 오히려 선용해서 요셉의 교만과 자랑을 꺾습니다. 겸손케 하시는 거죠. 그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만큼 겸손히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 감옥에 들어갔다가 술관을 만났는데 술관의 꿈을 요셉이 해명해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나가면 떡밥으로 죽을 것이고 술관 당신 살아나갈 텐데 당신 살아나면 나를 좀 데려가려고 마지막에 하나님 붙잡는데 술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술관이 정말 요셉의 꿈을 해몽처럼 살아나갔어. 그럼 얼른 요셉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술관이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 붙잡는 훈련을 한 거예요. 아, 술관은 믿을 수 없구나. 사람도 믿을 수 없구나. 내가 자기 아내를 지켰는데 보디발도 믿을 수 없구나. 나를 죽이지 않는 건 다행이지만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의 교만, 요셉의 자랑거리, 그걸 다 허물고 하나님만 믿도록 하나님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합력한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약점까지 들어쓰십니다. 생각 내 지난 과거 추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것까지 쓰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꼭 그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그냥 잡혀 들어간 게 아니라 몸을 뱉다 아프게 맞은 거예요. 너무 많이 아프니까 잠을 잘 밤에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앉아서 내라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찬양하다 찬송과 기도를 드렸더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 몸을 넣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안 도망가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의 삶은 하나님이 있어. 자기가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삶을 하나님께 하신다는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간수장이 그 당시 옥문 열려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그 죄수를 돌보고 있는 간수장은 죽어요.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살려줘요. 그 은혜 때문에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다 싸매주고 치료해주네.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과 강가에 만났던 루디아와 함께 합쳐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죽어 터졌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편했다면 잠자느라고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역사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너무 속상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는가? 우리의 미래 지향적인 삶.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항상 과학을 얘기합니다. 항상 과학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이지? 그럼 사람 다 주먹같이 주님 일하다가 내가 이번에 집사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뭔데요? 제 옛날에 과거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업하다 돈을 쫄딱 많이 빚도 다 못 갚았습니다. 근데 제가 집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다 과거 다 잊어버리셨는데요. 나중에 집 사서 부으면 다시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저는 쪽팔려서 그런데 과거에 참 쪽팔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교회 더 성장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교회로 잘 성장하고 계시지만 내일 모레 앞으로 1년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 드러내는 교회를 하나님 사용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를 따지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옆사람하고 앞사람 하실까요? 이렇게 신혼부부 둘이 손을 잡으시고 대표로 일어나고 손을 잡고 신혼부부는 그렇게 하고 신혼부부는 허그를 해요. 허그를 해보라니까 그 잘 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허그하고 젓가락 해보라니까. 무슨 남자가 아내 자기야 내 과거를 묻지 마. 그러면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야 자기도 내 과거를 묻지 마. 자기도 내 과거를 묻지 마. 앉으세요. 나를 그거 시켰다고 시킨 사람 처음 봤구만. 내가 이 말 왜 안 전하세요? 전부 과거를.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저 때리셨잖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두 개 방망이 같다고 말씀 맞아요. 은혜 받은 거예요. 목사님 날 치시구나.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난 과거 아니에요. 지난 과거. 그래 옛날 할 거. 목사님 한 달 전에 제가 목사님 전화했더니 목사님 저는 바쁘다고 전화를 좀 한다고 끊어버리고 집회 안 하셨죠. 잊어버리니까 안 했지. 그럼 또 전화하면 한다고 기다려요. 하나하나 기다리거든요. 전화해서 제가 지금 급한 중인가 제가 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전화 끊어버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목사님 5분 지난 왜 하는데 다 기다리고 5분 뒤에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과거 지향적으로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철없는 요셉을 지금은 처리했지만 내가 저를 흔들어서 노예 생활도 하게 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게 하고 그리고 내가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겠다. 하나님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남의 등을 쳐먹던 마태를 불러서 지금은 세리지만 저는 탁월한 복음의 저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마태 복음을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쳐라. 그냥 친 게 아니고 옷 건든 사람을 옷을 다 가져서 그렇게 해서 죽겠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돈에 받아 죽으려면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행악자 치는 사람보다 옷을 갖고 더 세게 쳐라. 이쪽 아직 안 껴졌던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행악자를 세우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내일을 보시고 내가 저자 열심, 지금 잘못된 열심이지만 참 열심히 변하면 정말 놀라운 열심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 그런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저녁을 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는데 왜냐하면 이제 건강도 필요하고 제가 원래 늘씬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도나스 가게를 해요. 이게 제일 살찌는 거예요. 밀가루, 기름, 설탕. 이게 3일치를 살쪄요. 난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도나스요. 막 나온 걸 먹으면 도나스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막 먹으면 입이 늦자마자 녹아버려요. 그럼 한 도전 저절로 들어요. 1년에 25판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로 술 마시는 거예요. 245, 110kg까지. 어느 날 장로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지금 대예배인데, 대예배 대표기도 장로님 있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 좀 빼주시오. 자, 너무
너무 화가 나. 왜냐하면 그 집에서 저를 가장 많이 보게 여러분, 미국은 추수감사절이면 목사를 안 부릅니다. 목사도 식구들끼리 가족끼리 모이라고 일제 탈취가 않아요. 근데 그 집은요 꼭 불러요. 그래서 장로님 교회 한 곳밖에 없는데 오라면 목사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가면요 진성 잘 자요. 이거 꼭 말하네요. 목사님 이거 절대 살 안 찌는 먹으면 절대로 살찌더구만 하니까 절대 살 안 찐다. 나 살 안 찐다니까 마음먹고 먹었죠.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살 좀 빼주시고 제 옆에 앉아있다가요 좋았어. 내가 설교할 때 내가 한번 설교 내가 쳐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기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장로 말이 맞지 않냐. 아무리 진성을 찾아더라 너가 적당히 먹는데 네가 있는데 그 사람 탓하냐. 이제 회개하지.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에요. 그 장로의 잘못된 기도지만, 여러분 장로 어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준 목사님 살 좀 찌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그래 안 됩니다. 그러면 되겠냐고. 그분이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통해 제 마음속에 맞다. 제가 그때까지는 살쪘다는데 전혀 부담이 안 가요. 몸에 아무 이상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렸어요. 살 좀 빼라. 그때부터 살 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도 해도 안 되니까 저녁을 안 먹기로 결심하고 저녁을 안 먹으니까 빠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 뭘 줘요? 안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욕하냐고요? 나를 좀 겸손하라. 어떻게 그 사람이 거짓말하냐고요? 너는 거짓말하고 나온다고 하나님 교훈하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미래를 더 좋은 집사로, 더 좋은 검사로, 더 좋은 장로로,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모든 한명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때로 요셉처럼 감옥에 가게도 만들고, 때로 형제에게 배반받기도 만들고, 그런 변한 다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목사님은 모르고 한 분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미래를 내년을 더 좋은 날로 만드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 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한 절씩 넘어갑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국 사람에게 들려 아빠의 부인에게 들으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버지 요셉이니 당신에게 배우자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아들 요셉 바닷가에서 지시하여주소서. 판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셔서 나를 중보로 나눠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요셉의 고백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잘못된 마음을 선영과 선한 마음을 이루셔서 요셉을 호되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요셉을 위대한 지도를 세워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걸 깨닫게 하니까 형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형들을 통해 자기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자기를 팔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애국까지 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술관을 만났고 술관원의 꿈을 풀어줬기 때문에 2년 동안 하나님 붙잡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애국 왕과 만남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때때로 어려움도 주고 힘도 빠져가는 일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는 미래 지향적인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주옵고 우리가 알거니와 그 사랑이 그 뜻대로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 자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속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평안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이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더 놀라운 교회로 세워나갈 걸 믿습니다. 이 교회가 강건에 세워지면 정말 힘든 어려운 교회들을 세우는 하나님 복의 통로 교회로 세워나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각해보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향한 찬양과 신앙 고백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사는 새로운 게 열리게 되었던 것,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님 일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겨진 모든 말씀이 증거가 함께 하시고 특히 오늘 참석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길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마음으로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며 이웃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